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병이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규모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 그리고 그냥 먹였을 뿐만 아니라 넘쳐서 그 남은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사건이에요. 저도 2022년 1월 23일에 조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만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기적, 미라클. 예, 기적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명한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 아니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이 사건은요, 이건 기적이죠. 그냥 어떤 이렇게 연결점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없는 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1999년도에 소리엘이라는 찬양팀이 이제 오병이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약간 소리엘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가사가 그래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자, 근데 이 말씀 속에 뭐냐? 이 가사 속에 나의 작은 것을 드릴 때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거고 또 알게 된 거고 좋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은 좀 다르다. 그 다른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 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을 통해 초점을 맞춰 나가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주님이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초점을 맞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작은 도시락을 드린 어린 소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무리들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기적이라는 그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어린 소년이나 기적을 받는 무리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바치겠습니다.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눈을 살짝 돌려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누구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얻은 자,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이 무리들은 따라왔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콩고물 떨어지는 거 맛보고 그 부스러기라도 챙겨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고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라고 해요. 군중이라고 해요. 영어로 팬이라고 해요. 팬. 와, 환호하는 팬.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 제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이 내용,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 계속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지만, 이 말씀의 뿌리, 이 말씀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로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자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환호하고 팬이 돼가지고 막 예수님 막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관점을 제자들의 입장으로 이제 바꿔서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왜 흥분의 도가니였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벳세다라는 고을은 뭘 말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벳세다예요. 이쪽 지역을 가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돌아왔느냐 이거죠. 그 돌아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여쭈는 사건입니다. 너무 흥분했습니다. 지금 너무 기뻤어요.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온 것이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겪은 일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제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제어하고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또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마을에 다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난리가 난 겁니다. 돌아오니까 막 그러고, 야야야,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냐? 야, 우리가 그냥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는데 그 병이 나았어. 야,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앞을 봤어 하면서 서로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흥분 상태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났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보통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을 했어요. 고치시고 병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했어요? 12 제자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요? 혼자 했을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12 제자들이 각 고을로, 각 마을로 나와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오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안 따라오겠냐고요. 엄청나게 따라온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 벳세다 이 지역엔 빈들이야. 먹을 게 없어. 뭐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유명한 어떤 식당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어.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제자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싸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정말 아주 수록 팍팍하게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13절에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아니 이 제자들이 좀 이상해요. 왜? 지금 각 마을로 가서 동네로 가가지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정말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막 나와가지고 에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왜 없냐고요. 지금 동네에서 별거 다 하고 왔잖아요. 자기들 지금 좀 흥분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면 이 제자들 중에서 하나의 제자만이라도 나와서
아유 뭐가 됐든 모르겠다, 그냥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 하고서 그렇게 동네 가서 했던 대로 하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제자가 다 뭐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기가 충만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 흥분해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왜 갑자기 쪼그라든 것일까? 조금 전까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제자들이 갑자기 왜 위축되었을까? 아유, 저희는 할 수 없는데요. 왜 이랬을까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줘보세요, 도시락 좀 줘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계산적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주신 기적과 놀라운 어떤 경험으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했더라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그때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들은 무너져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신기했던 그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와닿았어요. 주님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알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서 주님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비아냥거리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비아냥거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요, 당시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무리는 할 수 없어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무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동역하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줄 수 있다. 너희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생명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줄 수 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일이다. 제자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런 모든 권위를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쳤듯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 영혼들, 이 무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초점을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국 어떻게 해요? 누가 줘요? 제자들이 줍니다. 제자들이 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건 제자들이 줍니다. 예수님이 안 주세요.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줘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주세요.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소년,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한 소년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일에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먹이는 때 천사들 부르면 돼요. 천사들. 예수님이 천사들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음에 잡혀가실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부르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부르면요 2만 명이 뭡니까? 20만 명, 30만 명, 뭐 수백만,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 다 불러 모아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빵을 그냥 빡빡빡빡 다 넣어줄 수 있어요. 천사들 안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이요 말씀만 하시면 빵이 공중에 떠요. 빵이 2만 개의 빵이 공중에 떠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2만 개의 빵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빵을 안 먹여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배가 점점 불러집니다. 사람들의 배가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이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라면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이 시대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말라하고 이 시대에 아파하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려요?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제자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인 우리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제자는 줄 수 있는가? 듣는 자가 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떡, 이게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원래 그 어원은 빵이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이 떡, 이 빵을 주게 될 때 어떻게 줍니까? 무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진짜 주는 자들은 어떤 주는 자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이뤘어요?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의논했겠죠. 그래서 결국 찾은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혀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앉히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먹고 다 배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남은 조각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다 걷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아보니까 그게 얼만큼이었냐?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지금은 그 말이 바뀌어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요즘에는 막 그렇게 바꿔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변화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변화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말씀을 듣는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예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잘 듣는 자리를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자리를 확보하시는 것,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졸더라도 나오는 남편 있습니까? 졸더라도 나오는 남편. 그리고 또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교회와 집에서의 모두가 바뀌는 아내. 여러분, 그런 분이 옆에 있더라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부부가 있다면 한번 옆에 있는 남편, 아내 한번 손을 잡아, 당신을 축복해. 시작. 당신을 축복해. 그렇게 부부가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떨어져 앉으시죠?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한 분은 여기 앉으시고 한 분은 저기 앉으시고, 부부인데. 듣는 자가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제자냐? 이 제자가 줄 수 있는데, 이 제자는요, 가진 자가 줄 수 있다는, 가진 자가 줄 수 있다.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런 얘기 친구한테 많이 듣죠. 그렇죠?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럼 뭐라고 해야? 야, 있어야 주지 하면서 주머니 막 이렇게 꺼내면서 야, 나에게 있어야 주지. 정답이에요. 있어야 줍니다. 있어야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나요? 제자들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자기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소년 막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찾다가 간신히 찾은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제자들이요, 돈도 없었어요. 가진 도시락도 없었어요. 줄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도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뭘 먹이겠냐. 그렇죠? 있어야 주죠. 없잖아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없으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개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라도 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 어떡하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결국 다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줬어요? 가지니까 줬어요. 뭘 가졌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게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한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무리들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손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먹고 다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주죠. 그래요. 이 세상에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제자가 주는 겁니다. 다 가진 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시키시는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공부해서 남 줍시다. 공부해서 남 주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해서 남 줍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어서 남 줍시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줍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렇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어떻게 주냐고요. 없는데. 누가 줘요? 누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지닌 자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속이는 자라고 말했지만 참된 자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아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 돼요. 우리가 더 나누어 줘야 됩니다.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줘야 되고요, 공간을 줘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더 써야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 줘야 되고요, 양보해 주는 거고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고, 친절한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거고요, 더 물어보고 정말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어봐 주는 거고,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함께 울어주는 거고, 결핍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건 세상이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줘라. 너희밖에 없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제자는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마음 있는 자가 줍니다. 마음이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슬쩍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이 사건의 시작점, 정말 그 시작점을 한번 찾아보겠다. 정말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딱 시작됐던 그 시점이 언니인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서 벳세다로 데리고 갔지만,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요, 공관, 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저자들은 이 일의 시작들을 누구에게서부터 보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문제를 먼저 본 겁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나와 있는데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그것을 감지한 겁니다. 제자가 먼저 묻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고프고 막 힘들 텐데 어떡하죠? 누가 먼저 해요? 제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저기 지나갈 때 저것 때문에 좀 넘어지겠네, 저것 때문에 뭐 하겠네, 염려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꾸중을 들어서 우리는 마르다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단지 그때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마르다에게 괜찮아, 네 동생 괜찮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 이 순서대로
음식을 어떤 거 하지?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기 그 동생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예수님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너도 좀 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르다 같은 분들이 있어야 사역이 잘 됩니다. 마르다 같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마르다 같은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 경남에 가면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마마클럽. 딱 이름 들으면 무슨 뭐 이렇게 막 춤추는 클럽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놀러 가는 클럽이 아니라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기도회를 마마클럽이라고 해요.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들, 아내, 우리 여자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열어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빈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보았습니까? 문제를 찾았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느꼈습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왜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나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주님 마음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자라고요. 마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 성도님은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앞에 교육관으로부터 교육자실, 목양실 옆으로 거대한 전선들이 지나가는 거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선이 지나가요? 봤더니 진짜 큰 전신주 사이로 전깃줄이 쫙 지나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몰랐대요. 그렇게 그 전선들이 쭉 이렇게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거를 보고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올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이 전자파를 계속 저렇게 받고서 저기 사무실에서 저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교육관의 아이들이 지금 그 옆에 지나가는 그 전선에서 이 전자파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전자파 검사하는 팀을 불러가지고요, 전자파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보고까지 해주셨어요. 수치가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누가 뭐 어렵다고 하면 음식을 막 싸다가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같이 이렇게 재정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누가 어렵다고 하면 같이 가서 격려하는 분이 있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청소까지 해주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이 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저도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가 정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일을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 세상에 저렇게 막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정말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가진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가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가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